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한가지를 들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한가지를 들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따라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저희 기쁨으로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으로 찬양하라. 한 번 더 할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양 드리리. 주 날 제사했으니 주 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할 때도 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배에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저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금요일 밤에 함께 모이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양으로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 기도 응답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좀 짜증나죠. 무지하게 무덥네요. 덥고 습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감기 요즘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환자 때문에 오늘도 오실 만한 분들이 못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감기 한번 걸리시니까 굉장히 길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날씨가 무덥고 습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에어컨 켜고서 실내에 있다 보니까 좋지 않은 공기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이 일단 최우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래야 또 우리가 말씀 또 찬양 예배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죠. 건강한 게 복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 여름 또 휴가철이 곧 다가오죠.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곧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프지 않아야 즐겁게 놀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 다음 세대가 이제 모여 있는 그 부서인데 초등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해서 1박 2일, 1박은 아니고 이틀의 양일간 걸쳐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5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욕심과 지혜로운 간구라는 설교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이 이제 말년입니다. 거의 숨을 거둘 때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이제 거의 죽게 되는데 그 아들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그런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봅니다.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죠. 암논, 길르암,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도 몇 있는데 이름은 등장을 합니다만 성경에 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름들이 다윗의 그래도 주요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암논, 길르압도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진 않았어요. 암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솔로몬 정도.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아들들에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이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조선 왕조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왕의 아들들 중에서는 세자가 있지만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또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조선 왕조 예를 들기도 했지만 세상에는 순서라는 게 있죠.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장남이 1순위,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 뭐 그렇게 세상에 순차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규칙과 질서라는 것이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장남은 암논입니다. 암논인데, 근데 암논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막 좋아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기가 강제로 동침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버려버리죠. 그 사실을 알았던 이제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암논은 압살롬에게 결국 살해가 돼서 장남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결국에는 반역을 꾀하죠. 반란을 일으키다가 또 압살롬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길르압은 그 중간에 아예 설명 자체가 또 나오질 않아서 길르압은 후보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암논이 없어졌습니다. 길르압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이 순서상으로는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아도니아가 순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도 순서지만 결국 다음 왕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왕에게 달려 있죠. 다윗 왕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 마음인 거죠. 그 다윗은 그리고 이미 그 마음속에 정해놓은 차기 왕이 있었을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족장 시대 때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 물려줄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족장이든 왕이든,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보통 뭐였느냐면요, 어느 아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서부터 나온 아들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인가, 거기에 중점을 둬요 보통은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진짜 자기가 대를 물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한 명의 아내를 두었다가 아들을 갖지 못하면 대가 끊기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그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 그리고 압살롬은 마아가의 아들 등등 이렇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 그가 그 다윗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만한 그 환경에 있었던 그 문제의 여인 밧세바. 근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순서로 따지면 한참 아래거든요. 그렇지만 솔로몬을
아들들의 순서와 관계없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자신의 형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어떤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야, 이제 다음 나구나, 내 차례구나, 순서상으로는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채비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진 야망을 은연중에 이제 드러냅니다. 이렇게 그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장 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야, 이게 지금 보면 순서 시스템이라고 쳐요. 시스템으로 보면은 지금 내 차례야, 마땅히 내가 왕이 돼야 될 거니까 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공식이 있어요. 보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이 고스란히 어디에 똑같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도니아가 취하는 이 행동이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할 때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 압살롬을 묘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요 아도니아의 행위와 이전에 압살롬의 행위의 공통점이 있죠. 일단 뭐 병거와 그리고 말들과 호위병 50명이 아마도 이제 그 자기를 호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보다 더 주목할 표현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 노란색으로 글씨 여기 표시해 놓은 거 보셨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자기는 옆에 계신 그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는 그 자기가 아니라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왕이 되고자 준비했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표현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그렇지만, 압살롬은 이미 반역자였고 아도니아도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역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였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사실 왕이 될 사람은요, 설사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지금 자기의 순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왕이 될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왕이든 그 왕이 되었건, 아니면 그게 왕이 아니라도 첫째 아들이 됐건 둘째 아들이 됐건 셋째 아들이 됐건 내가 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그 나라에서 왕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왕이고, 또 그 왕가에 있는 다른 왕자들의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대요? 압살롬이 그랬듯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자리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써먹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순서를 고집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것으로 끼워 맞추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었더라는 거죠.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결정권은 다윗에게 있고, 다윗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일 텐데,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으로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이다 라고 결정할 것인데, 아도니아는 지금 내 순서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조직이나 공동체에 따라서 시스템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누구나 공정하게 그 시스템 안에서 누구 뽑히거나 그리고 뽑거나 하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선거를 그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를 따라서는 시스템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의 결단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는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없으면 아무리 시스템이 있어도 아마 그 공동체가 결코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리더가 세워져 있으면 그 리더의 결단에 따라서 때로는 내 마음에 온전히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누구의 결단이겠어요? 왕의 결단이겠죠. 왕의 결단을 기다려야죠. 왕의 결단을 기다리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거기에 순응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도 어쩌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보다 솔로몬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이 시스템대로 밀어붙이려고 지금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이 시스템상으로는 뭐예요? 내 순서다 이거예요. 내 순서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처럼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자기가 가진 매력,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준수했다고 해요. 준수하게 잘생겼고 그 용모와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로 끌어모으는데 그 목적은 사실 굉장히 불순했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했던 것과 꼭 닮아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고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똑같이. 그리고 사실 이런 아도니아 같은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면 시스템도 사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시스템을 이용한 것뿐이지,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은 시스템이 만약에 자기에게 불리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순서가 아니라 했더라도 절대 순순히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만한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중간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제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도니아는 결국 죽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처형을 당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아도니아의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유혹,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쫙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런 얘기 나오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너를 위해 살아야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자기를 위하여 뭐든 준비해야지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앙,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누구도 혼자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되었건 작은 공동체가 됐건,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우리 나라,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안에서도 너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너는 이기적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먼저 잘 되고 봐야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이웃이 어떻게 되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든, 우리 회사,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하지. 실제로 이런 마인드 가지고 회사 다니는 분도 있어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일단은 내가 제일 중요해.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해. 회사가 망하면 나도 없는 건데 그런 멀리 보는 시선이 아닌 늘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지금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세상 풍조 안에 만연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직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즉 공공의 마인드보다도 가끔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실수할 때 어떤 실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공재를, 그리고 이 자리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용해 볼까? 어떻게 요것들을 내 지역에 있는 이 공공재와,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세금과 또 이 사람들의 인력을 통해서 나를 한번 부강하게 해볼까? 나를 드러나게 해볼까? 내가 성공해 볼까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유혹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막 그런 좀 엄격한 장치가 있죠. 공직자들은 뭐 뇌물에 대한 처벌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있죠. 굉장히 무섭죠. 무겁고. 근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유혹한 대로 우리가 다 빠져 들어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같은 사람들은 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만족하고 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팬들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게 되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고, 결국엔 오만해지게 되고,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주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그 안에 기쁨이 없을 거예요. 교회는 나를 위하여 교회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고 각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온 성도들이 각자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기적으로 큰 소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큰 소리가 이기는 것 같고, 때로는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좀 순진해 보이고 좀 바보 같아 보이는 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결국 그 결과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보다는 남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기쁨과 선한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근데 아도니아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행하던 그 일이, 근데 이 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그 말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실세 중에 요압 군대 장관, 요압 장군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이스라엘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다행히 깨어있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한다는 그 사실을 감지하고서 주변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밧세바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 다윗은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갖고 너무 나이가 들어갔고 사실 이런 상황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동안 자기의 심중에 있었던 다음 왕에 대한 결단을, 밧세바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을 하는데, 그 장면이 열왕기상 1장 3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다윗 왕이 내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딱 오늘 공포를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했던 그게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왜냐하면 왕이 결단을 했고 왕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개혁은 일단 무산된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도니아의 그
계획, 그러니까 쿠데타죠, 반역이죠. 그 계획을 알았잖아요. 그럼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도니아가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든지 굉장히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제거해야 마땅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두면은요. 이게 분명히 반역을 꾀했던 사람인데.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었어요. 본문 말씀 기억하세요? 5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지인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먼저는 뭐예요? 살려둡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아도니아도 변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단언하겠지만, 그죠? 우리는 사람 안 변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야. 아도니아도 변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 물론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안 변해요. 안 변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한 번에 그냥 사람 안 변해, 나는 쟤랑 그냥 절연이야,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확 뒤돌아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심지어 나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신하고 변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살리시길 원하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아도니아에게도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쩌면 다시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아도니아에게 다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이 지금 1장의 말씀 보는데 2장에 또 하나 사건이 나오고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오늘 이 아도니아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행동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느냐? 열왕기사 3장 9절을, 이건 PPT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뭘 구했느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냐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거든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이란 뭘까요? 듣는 마음이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왕 다윗이 보여줬던 그 행동과 꼭 닮아 있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길을 물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막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듣는 마음은 물론 백성들의 말을 듣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뭐와 대비됩니까? 자기를 위하여와 대비됩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가졌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아도니아도 그랬겠지만 아도니아만 그랬겠어요? 저 왕 위에 내가 어떻게 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저 자리에 앉을까라고 호시탐탐 노리던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 노리고 있었겠어요. 그 자리를 위협하면서, 솔로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대로 구해야 할 것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인간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역시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솔로몬은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 아시면 사실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3장 11절, 이건 PPT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네가 자기를 위한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구나. 저기 자기를 위한 것이 뭐가 있었어요? 장수, 부와 명예와 특별히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 내 주변에 내 목숨을 노리는 그 사람들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를 위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더라는 거. 사실 다 필요한 건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신 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다음 말씀은 보면은요, 너에게 네가 구한 그 지혜를 주고 또 네가 말하지 않았던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또 원수의 생명 멸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너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놀라운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기회를 줘서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나중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도니아가 참,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욕망이에요. 어리석은 욕심, 미련한 욕심, 그리고 지혜로운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굉장히 미련한 게,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한 번 무리수를 두는 행동을, 자기를 위하여 무리수를 두는 행동을 그치지 않는데 바세바를 찾아가요. 바세바를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그 첩 슈넴 여인 아비삭을 나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왕권을 내가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아직까지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솔로몬이 전해 듣고 야, 이건 선 넘었다, 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며 이제 그 욕망이 제어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아도니아는 그렇게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것은 그저 욕심입니다. 그거는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은.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지혜이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이 솔로몬의 지혜 아닙니까? 사람이 내 욕심대로 아무리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결국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는 지혜롭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욕망을 드러내다 결국 망하게 될 그런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간구하는 그 지혜로 어디를 가든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내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은 그것이 미련한 욕심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간구가 지혜롭고 그것만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서 진정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련함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웃에게 끼치며 광교 꿈의 교회 함께 주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시기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번 우리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한 찬양을 다시 한번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길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게 하려고 너무나 많은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지만 결국 모든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 욕심을 따르는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복이 있으며 그 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녀답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내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 그저 나의 욕심을 구하며 자랑 따위는 잊어버리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게 유혹하며 시험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는 아버지 그 모든 욕심을 따르는 그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주 앞에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자녀가 듣겠나이다.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내로가 우리 앞에 열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듣는 주의 종의 분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뒤흔들어도 아버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나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음성 들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람의 숫자가 아닌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의 크기를 주님 모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오늘 밤 주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오니 나에게 속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전쟁 주님께 속해 있음을 굳게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내 욕심으로 미련한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노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될 그 세상의 욕심보다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 길 안에서 많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오며 그냥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은 아깝다 이야기하고 헛된 것이라 말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과 심령이 그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값지고 또 넓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년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역사적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아주 작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이라 생각되었던 그런 죄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사람의 수로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크기로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은 주님 아닌 다른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것이고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뜻대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만 찔리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부여잡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야 아버지 각자의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품은 죄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물질을 삼한 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바 뜻대로 행하자는 불순종의 모든 우리의 악독한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아버지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백성들 렉도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답게 아버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께 돌이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우리의 기도도 그저 메아리치고 울리는 우리의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주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맡기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 앞에 온전히 합한 자의 마음으로 주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듣는 종이 되어 주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간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그 추악한 죄악으로 물든 아버지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특별한 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분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 아버지 갱신되게 원하오니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완벽함을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께 맡기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초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또한 그저 즐기고 재미있는 놀이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욱 진정으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에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이 시작되어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심령, 그리고 정결한 우리의 간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한번 간구하는 기도 드리고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초등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미래를 주셨사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된 심령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음 세대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그저 놀고 즐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께 우리끼리 기뻐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주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아버지 인도하심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림 가져야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또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것이 진정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자기를 위한 욕심보다 세상이 주는 그런 이기심보다 하나님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아버지 간구하는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듣는 주의 다음 세대들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 믿습니다. 그 뜻이 믿습니다.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랍도록 변화되는 이번 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으로 지혜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앞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날마다 주님 주시는 복과 또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욕심부리며 그 어리석음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 되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지혜로 분별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지혜를 그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시온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위해 간구하였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번 수련회와 또 앞으로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에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으며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